기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사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보겠습니다. 날
성경은 6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인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즐거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고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것이며 우리의 왕이시며 보아를 거리하시며 인자하시니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51자입니다. 451자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대성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며 자라가 뗄 때가 벌써 되었는데 예수님의 증인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면서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주께서 살아가신 자들을 징계하시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대성의 성도들이 되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주일 날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아프리카 홍수와 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계속된 코로나와 세계 경기 침체로 사면 초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천만 성도들의 나라와 가족 구원과 화목을 위한 간구를 응답해 주시어서 경기가 회복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전자들에게는 2년간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일과 전쟁 위협을 하는 북한을 전쟁 없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통일 한기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부르심의 첫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를 표로 시작하여 이제 9월이 되어 가을 성경대학을 시작하오니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새 신자반과 전도팀과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통해 봉사할 때 근동의 주한 신령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장로 2분과 안수리스타 5분과 신문사 10분이 은혜 중에 획득되어 교육 중에 있사오니 이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마치고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주일학교가 교사분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거듭나서 학생들이 교계와 조국의 기둥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믿음의 선진들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본받아서 대성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세움팀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하나하시며 수련을 마친 남녀 전도의 회원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 선 생수로 저희를 먹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치유를 소원하는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입으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의 기도 준비한 찬양 하늘 보좌의 상자에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사님들과 개척 교회들과 국내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심령 특장론이 공헌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믿음과 건강 주실 뿐 아니라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저희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주 앞에 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며 우리 자신도 드리오니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물질과 우리 자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가 약해지지 않게 우리 생계와 하는 일과 기업의 복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정한 일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작정하여 아버지 드리는 그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들이 가정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약하고 마음이 힘들고 나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나마도 나오지 못하고 대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다음에는 꼭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있고 몸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주사 매주는 혹시 못 되어도 그러나 이 가을에 한번 꼭 얼굴 뵙고 예배하는 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말씀 가운데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이어서 오후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2시보다 10분
당겨진 1시 50분부터 이곳에 찬양팀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니 미리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찬양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는 샤론 중창단 기관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전에 있는 새로운 교회당에서 제108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전국에 있는 대한예수교 합동적 교회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좋은 것들로, 좋은 안것들로 다 채워서 다시 노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원래는 난예배 이후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도 격주에 걸쳐 하는 피택자 교육이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수도의 남전도의 연합회수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성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유치부 야외 예배가 오늘 토요일 11시 우선 대성교회당에 모였다가 잠깐 모임 갖고 동대문 디키로 같이 움직일 겁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 잘 다녀오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습이
부르심을 보시고 영광 거두시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의 말씀을 같이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주의 말씀 앞에 있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들 가운데 전에도 있던 용어인데 갑자기 많이 쓰여지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겁니다. 동행. 함께 길을 걷다라는 뜻의 용어가 언제부턴가 자주 쓰이고 거기 수식어가 붙어서 아름다운 동행, 이렇게 보통 제목으로 광고에나 타이틀, 제목 여러 그런 것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잠언 18장을 보면 이런 함께 걷는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우리도 사실 동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우리 주 예수님과,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 몸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정말 동행을 하고 있는지,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지, 입으로만, 문의로만 걷는다고 하고 있으며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동행하며 길은 걷더라도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동상이몽으로 다른 생각하며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산에 오르사 몸이 기름산처럼 하얗게 변화되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이 몸에 바뀌어진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산에 내려왔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그것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한 번 더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일 처음에 들려졌을 때는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를 강권하다가 큰 저주처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는 주를 막을 그런 일을 하지 못하나, 그래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32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고, 두 번째는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는가?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받으셨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헬라어이냐 유대어 히브리 말이냐 차이만이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입니다. 특별한 사명은 뭐냐?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메시아인데, 아직 예수님은 메시아의 온전한 직분을 다 감당하지 않으셨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로마 제국으로 쳐들어가서 우두머리와 그 정권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거기에 유대의 왕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우면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의인들을 세우는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신 분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이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그들은 묻기를 두려워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묻기를 두려워했는가?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메시아가 돌아가신다, 부활에 대한 생각 거의 그들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죽는다라는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메시아인 줄은 몰라서도 스승이요 랍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놀라운 일 있을 줄 알고 모든 것 버리고 따로 내 인생을 집과 그물과 아비를 버리고 한참 중요한 때에 3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보내며 따라왔던 내 인생을 누가 보상해 줄 건가? 예수님이 다시 말해도 분명히 내가 알아들어도 나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확인되는 순간, 뭐지? 지금까지 나는 뭐 했지? 죽으실 분을 위해서 내가 따라다닌 결과는 나는 뭐를 얻지? 이런 것들이 다시 확인될까 싶어서 그들은 감히 묻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성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데 길을 가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느 길을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이 중간에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토론하는 게 들려서 잠깐 가버나움에 머무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건 33절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게 뭐냐?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고 물으셨습니다. 여기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길가입니다. 길바닥입니다. 길바닥에 여러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지금 제자들만 전유 공간으로 해서 그들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니는 데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떠든 내용과 이유는 곧 알려지겠지만 그만큼 그들의 정신은 여기에 팔려 있었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될 정도. 감정이 격해 있었고 싸워서 취해야 될 그런 것들, 그런 것들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찬년 다 뒤로 하고 싸워 얻어내야 될 것들, 그게 첫 번째 길바닥에서 떠들고 싸운 거.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뭐냐?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크냐 하는 일로 쟁론하였다고 34절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를 때 그들은 말 못했으면 잠잠한, 왜냐하면 양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다 기억하고 다 이해를 못해도 좋은 길은 아닌 십자가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걸 넌지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답답합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고 이제 곧 내가 아버지께로 갈 시간, 좋게 얘기해서 승천의 시간이지만 그 전에 거쳐야 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시간, 고난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죽고 낮아지고 힘들어질 그럴 길이 있는데 철딱선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지금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예수님 왕 되시면 로마 제국에 쳐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을 끌어안치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누가 제 가까운 자리에 앉냐고 그런 생각해가며 싸우고 있는 모습, 바로 그거.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속거나 스스로 속이거나 할 수 있겠죠. 종교적 용어로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안 됩니다. 주님은 안 됩니다. 중심도 하시고 동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보십니다. 주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가 길바닥에서 한 게 뭐냐?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라, 그 싸움 내용들이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중심에 담겨진 탐욕과 자기 중심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때로는 창피해야 됩니다. 안 그럼 끝까지 혼자 숨거든요.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찾아내십니다. 요나를 찾아내시면 찾아내셔서 차라리 지금 빨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온전히 노출이 되어서 또 갈 수 없어서 항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할 때 내가 아니라 저 사람 지금 말고 나중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그것처럼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이후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말 못할 것 누가 크냐고 싸워 바로 그 이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차례, 그 모습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35절은 예수께서 앉으사 마치 산상보훈할 때 산에 올라가 앉으사 가르치시려고 마음 먹은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앉으사 서서 대강대강 말아 끝내 버리고 알았지? 끝! 이게 아니라 앉으사 그 다음에 불러 12제자를 불러 얘들아 와라 이리 와라 딴짓하지 말고 다른 거 바빠하지 말고 일로 와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와서 들어라 그리고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면 바로 그러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첫째가 되고 싶으면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첫째가 되고 싶으면 무사람 여러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고 이 두 번째는 이걸 그대로 하지 않고 여기에 실물 교육까지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요즘의 어린아이와 다릅니다. 요즘 집안에는 어린아이는 황태자 소공녀죠. 아이들 하나 둘 낳아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속에 아들 딸은 여러 사람의 관심 관종이 됩니다. 그거 받아 사회생활 못하고 나 중심으로 사는 아이들 내 것 어릴 때부터 그거 챙겨서 싸워서 그거 취득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걸로 사는 그런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때 아이들은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노예처럼 이름도 제대로 없는 그런 아이들 아무도 봐주지 않은 그런 아이 하나 어린아이를 불러서 예수님이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무명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세워서 능력을 행하면 대단한 일을 행하는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받아주면 인정해주면 그거면 된다. 그러면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거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불러서 가르쳐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욕구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갖기 원하고 높은 자리, 지도자리에 앉기 원하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 욕구 자체를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권력을 얻어야 되는가? 그렇게 얻은 권력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지. 첫째 되고자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문제 삼거나 부정적으로 나쁘게 정죄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노력하면 일이 다 되던가요? 그렇게 애를 써도 그렇게 노력해도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교회 청년 1, 2, 3부 중에 2부를 맡았고, 청년 1부야말로 대학교고 2부는 26세부터 36세까지 해당되는 친구들이고,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때 청년 2부 친구들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으로 고민도 됐습니다. 그때 직장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혼과 직장이 제일 중요한 시기. 이 친구들이 교회 와요. 근데 그 또래의 사람들은 도서실 가요. 주일날 아침부터 도시락 싸갖고 가서 뭐 사 먹든 도서실 가서 아침부터 터플책 보고 전공책 보고 직장시험 준비하고, 우리 교회 친구들은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는 좋지만 은근히 걱정되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물론 자기 때 자기 마음 되는 대로 되는 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각각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의 교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혹시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첫째가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임하여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드는가? 주님 가르친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방법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방법을 써라. 어떤 방법인가? 하나님 아들님이시고 실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방법.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첫째 중에 첫째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려한 왕궁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부르고 명령 한마디 하고 얘기해야 될 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모인 사람들은 돈 있고 권세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모아서 맑게 알아듣고 잘하니까 그런 사람 모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직접 몸으로 뛰셨습니다. 발로 밟고 다니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밀려난 쫓겨난 자들, 소외된 자들, 소위 언약의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찾아온 자들을 마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일부러 배 타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무사람 낮은 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예수님처럼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첫째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셨고 그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지내세요? 네, 괜찮아요. 얼굴은 웃지만 마음은 괴롭고 힘든 분들, 성례를 다 말하지 못하며 여전히 시험 들어 힘든 부분,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혼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못 드리면 나중에라도 드리면서 홀로 있는 분들,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자가 되려면 이처럼 모든 사람의 끝자리에서 낮은 자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처럼 가장 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못났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정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첫째가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교회에 좋은 있고 괜찮고 이런 사람 보시면 이리 오십시오 하고 옷이 좀 남루하고 힘들면 초대교회도 이렇게 한 걸 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나 외모를 보는 우리,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첫째가 되고 싶으면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처럼 약한 자, 낮은 자,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에게 관심 갖고 행할 때 주님이 그를 첫째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이후에도 제 마음 또는 여러분 마음에도 찜찜하게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의미, 내용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용을 듣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사실 그 싸움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다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다가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뜻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말씀과 성령과 양심과 여러 주변의 상황을 통하여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는 싸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된 이유가 뭐지?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행 자유화가 돼서 조금 마음 먹으면 그냥 여행 갈 수 있는 건 그렇게 옛날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의 상식이 있는데 그건 뭔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여행 가는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것들, 인터넷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고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게 행동을 해야 적어도 그 나라에서 며칠이라도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를 잠깐 가는 그때도, 다른 나라를 잠깐 들러 여행하는 그때도 그 나라의 법을 따르려고 애쓰는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살고 있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의 죽으심으로 그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나라를 이끌어내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야? 그에 종속되어서 거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살았으나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구속해내신 그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나 그럼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성령으로 주라고 부르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사모하고 은혜를 우리가 아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천국도 되지만 그러나 일정한 영역이라면 마치 대사관처럼 어느 나라를 가도 거기에서 그 나라 힘이 머무는 힘이 거기까지 미치는 범위가 그 나라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왔지만 그냥 습관을 따라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그래도 뭔가 와야 내가 벌받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의 좀 편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신 여러분입니까? 부탁, 바라, 서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게 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그게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만 오면 문화생활하고 교제만 나누고 즐겁게 지내면 뭡니까 이게? 시간 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헌금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지내세요. 그러나 적어도 예배당에 오셨으면 우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사신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인 걸 우리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고 완전하진 않지만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다고 여기셔야만 됩니다.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그게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그런 가치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모든 가치가 뒤집어졌습니다. 가치 역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아지고 합사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살고 계십니까? 그 나라 법칙 따르십시오. 그래야 못 받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이미 자기가 직분을 맡고 있을 때도 뒤로 나쁜 짓 하다가 주인한테 걸려서 이제 그 짓 못하게 됐어 하고 사직 권고를 받자 그동안 주인에게 돈 빌렸던 사람을 불러서 돈이 100이면 너 80이라고 적어 내가 깎아줄게 하면서 자기 앞길을 마련했던 그런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칭찬을 하시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연결할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시지만 김종국 씨라고 가수입니다. 터보 메인 보컬이고 상남자이고 이렇게 우락우락하고 그런 터보에 좋아하시는 분 어떻게 그럴지 모르는데 그렇게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나 미성인 그 가수가 이제 런닝맨이 주로 해가지고 엔터테이너 예능인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가수보다 거의 TV 틀면은 엔터테이너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것저것 하는 가운데 제일 잘 알려지는 게 몸이 좋습니다. 근육이 좋고 그렇게 헬스를 합니다. 헬스에 거의 파묻혀 지낸 듯한 사람인데 어느 장면이 기억나는데 옆에 다른 연예인 둘을 데리고 가다가 헬스장에 갔고 근처에 보니까 삼재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가서 하는데 이거 하죠 이거 하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힘들어할 때 나중에 혹시 유튜브나 보십시오. 김종국 헬스하는 다른 얼굴이 힘든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마치 약 먹은 사람처럼. 정말로 제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형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 무슨 소리야?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시면 알 겁니다. 세상에도 고통스럽죠. 힘들죠. 이게 쉽진 않은데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그 세계에 빠져들어 하는 사람들은 이걸 힘들다고 여기지 않고 맛있다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김종국 명언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운동할 때 힘이 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운동의 고통은 통증일 뿐 힘든 게 아니다. 운동은 끝나고 먹는 거 가지고 운동이다. 헬스클럽은 클럽보다도 즐거운 곳이다. 이런 것 보고 감동을 받는다고요. 세상은 이런 것 보고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꼭 헬스가 아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치도록 합니다. 자기가 그 속에 산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때 고통을 다 이기고 그걸 해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어머니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살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영향력 끼치고 하여튼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6장 8절 후분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가진 자로다. 누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보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것에 미칩니다. 그래서 해냅니다. 우리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한테만 미쳐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통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 사람도 하거든요. 그때 왜 우리는 왜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죠? 늘 나는 약하고 늘 나는 부족하고 이게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돈과 관련된 사람이 달라지던데요. 암만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두고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여기 함께 하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여기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뭐라 그래도 내가 경험했던 걸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 때 그래야 삽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살아가 보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을 들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원하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34장입니다. 찬송 534장.
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직 예수 주만 믿고 주의 나라 안에서 주의 나라의 법도에 맞는 대로 행하여 복받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